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은 제가 읽고 6절 여러분들이 7절 같이 이렇게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냥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한 주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일주일 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셨는지를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따가 다녀온 보고 하도록 할 테니까 제가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 안 하고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아프신 분도 없고요. 그리고 나가면 어렵고 힘든 일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말 순전하게 모든 상황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좋은 결과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가지 마시고 일어서지 마시고요. 예배 마치고 선교 보고까지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보고하고 오늘 또 당회 때 저희가 보고 온 최종 우리 성도들 마음 모아주신 그 최종 부지 오늘 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또 다음에 이 모든 구입 과정이나 이런 거 다 성도들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캄보디아가 있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국에서 문자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뉴스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이냐고, 저희 교단 말고 이제 예전에 학교 선배들이 막 문자로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 일일이 답을 할 수도 없고, 정말 그것도 캄보디아에 있는데, 그랬습니다. 한번 제가 우리 안암동 영암교회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같은 성북구 안에 우리가 먼저던데, 역사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먼저던데 이름을 넣고 한번 어떻게 단판을 짓든지 그래도 같은 구 안에서 또 같은 영암교회니까요. 어쨌든 뭐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제까지 모든 일정 순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일주일 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할까요? 네.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은혜로운 공동체 두 번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이제 나누면서 이제 이달 말까지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마지막 부분인데, 지난주에 이 5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이제 편지의 막바지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압축하여서 들려주는 내용인데요. 지도자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성도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여기는 이제 젊은이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성도들,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고요.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교회를 향한 약속과 문안의 이야기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래서 어떻게 시작되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는 우리 장로교회의 장로라기보다는 교회의 어른들, 교회의 지도자들, 리더 그룹을 의미하는 이야기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정말 다른 무엇보다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은혜를 기억하는 공동체, 일과 직분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된다는 건 말보다는 삶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이 바로 삶을 통해 보여주고 삶을 통해 가르치는, 삶으로 말하는 지도자들이 될 것을 권면하면서, 그렇게 사실은 이게 지도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가 어른이 되고 우리 모두가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결국 무엇이냐면 이 일을 이루고 이런 행사를 치르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화살표 나침판과 같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제가 전했습니다. 기억을 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저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 다음 교인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5절만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 5절을 참 여러 번 읽어보게 됩니다. 자, 시작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젊은 자들이 누굴까요? 청년들일까요? 좀 더 넓은 의미의 젊은 자들입니다. 앞절과 비교한다면 장로들, 그러니까 교회 어른들보다는 연령이 나이가 적은 사람들을 모두를 의미할 겁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지금 순종과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누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어른들에게, 리더들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성도들은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고 또 교회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만 말씀을 한번 보면 5절에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교회 어른들에게,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건 당연한데 이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순종한다 해서
순종하라 해서 질서가 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서로는 어디까지 포함될까? 앞에 보면 이 다 서로는 앞에 나오는 장로들, 지도자들까지 포함하지 않을까. 우린 그렇게 넓게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서로. 지도자들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장로들에게, 어른들에게.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겸손함으로 섬기는,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이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겸손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이야기할까? 계속해서 보면 그 다 서로 겸손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뜻을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 옛날 이 시대의 그림이나 영화나 이렇게 보면 당시의 복장은 지금처럼 상하이가 구별된 복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복장이고요. 당시에 노예들만의 표시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예와 자유인이 구별되는 옷에 두르는 스카프나 앞치마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런 것으로 허리를 둘러 자신의 신분을 오히려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낮은 종이라는 모습을 드러내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허리를 동여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종된 사람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우리가 바지를 입을 때 허리띠를 하듯이 허리에 무언가를 묶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뭔가 힘을 쓸 때 더더욱 허리를 동입니다. 겸손이 능력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옷을 길게 늘어뜨리고 그리고 그렇게 어떤 일을 할 수 없듯이 허리를 동여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내듯이 겸손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능력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고 겸손이 능력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를 동여 매다. 이 단어를 보면 베드로의 그 기억 속에서 하나의 장면을 좀 이야기하듯이, 그래서 그렇게 우리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무릎을 꿇으시는 장면입니다. 어느 장면인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의 식사를 마치신 이후에 제자들을 둘러보시더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생각에 잠기셨다가 갑자기 수건을 허리에 동이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는 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당시의 종들이 했던 모습,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으시고 당시 노예들이나 종이 했던 일들,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장면, 제자들 앞에서 스스로 낮추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지도자들과 또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일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이 정도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의 바름, 예절적인 측면, 남들보다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는 정도로만 이해를 한다면 과연 바르게 이해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교만하지 말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는 항상 나라들의 형편과 어떠한 나라들이 대적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을 때 쓰셨던 단어로 많이 나옵니다. 모압이 교만하여, 암몬이 교만하여, 바벨론이 교만하여, 이스라엘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교만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자면 겸손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두는 것,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리고 그 앞에서 나의 자리를 알고 지키는 겁니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이 숨어 있어서 숨바꼭질 하듯이 그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을 좀 고시하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기에 네가 왜 거기 있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문맥상 맞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기에 서는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고 지켜내는 자리,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 성도의 자리가 어디인가? 하나님 앞, 말씀 앞입니다. 말씀 아래에 삶을 두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것이 겸손한 성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공통점이 모두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따라가는 삶,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듯이,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내 삶을 내려두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삶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6절 말씀 읽어볼까요?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말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라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데, 겸손하는데 어떻게, 어디 앞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그 선하신 능력의 손을 기억하고 의지하고 겸손함으로 서라는 겁니다. 어떤 지도자, 어떠한 장로, 어떤 성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만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삶을 돌아볼 때 아버지의 뜻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던 주님의 삶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선생이 되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건 그저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보다 예절 있고 그리고 잘난 척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권능의 손 앞에서 겸손한 그 삶을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어른들도, 우리 성도들도 먼저 주님의 주님 되심, 우리 영암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왕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선하신 손을 믿고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예절의 말씀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은혜에 내 삶을 내려놓고 겸손히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한 해의 마지막 길목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11월, 12월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편지를 우리가 계속 매주 나눴는데, 이 11월 한 달 동안
마지막 이 이야기들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더 겸손하게, 더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2023년 11월, 12월 한 해의 마지막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겸손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에 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잠언과 시편 말씀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만함을 죄의 뿌리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멸망의 가장 앞자리에 있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죠. 시편 75편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예나 지금이나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갖고 있는 힘 자랑하고 힘과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75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더불어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재판장 되시니까 인내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다 권면하는 말씀이 75편입니다. 75편 8절에 보면 이런 구절도 나와요. 진노의 잔을 쏟아내신다. 하나님이 그 잔을 쏟아내신다. 그 잔에 진노를 참아내시다가 잔이 넘쳐서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순간 악인들이 진노의 잔 아래 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당장 나아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겸손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설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 잠언의 기자들, 베드로서도 모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고 채워가는 그런 인생이 아님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은혜 주시는 인생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인생이 되어서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공동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머무는, 은혜 안에 머무는 그러한 인생들,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은 11월, 12월 2023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정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겸손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알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하지 않거나 게을러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교만하여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기에,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어갈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고 믿기에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안다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넘어진 다음에 후회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리형 인생입니다. 수리형 인생이 어떤 걸까요? 버티다가 정말 버티다가 고장 나면 그때 수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차나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무언가. 근데 이 경우는 대가가 많이 지불됩니다. 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대로 정비형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평소에 살피고 또 고치고 또 수리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을 때, 넘어질 때 그때 가서 후회하고 그때 가서 손보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붙들며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루하루 걸어가는 인생. 그래서 오늘 내 삶에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가 다시 한번 겸손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기억하며 그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정비형 인생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가을에 남은 11월, 12월 우리의 삶을 좀 더 한 번 더 정비하는, 좀 더 살피고 돌아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절 앞두고 해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오늘 말씀을 좀 바라볼 때, 묵상할 때 성도들이 정말 이 가을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살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겸손을 자꾸 이야기하고 교만함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성도는 살아가면서 이 교만함과 날마다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샘솟는 교만함, 그리고 또 나를 의지하는 것, 몸부림치는 그 교만함이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겸손은 힘들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누가 부른지 아십니까? 조영남 씨가 불렀더라고요. 조영남 씨의 대표적인 히트곡입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화개장터와 더불어 조영남의 히트곡. 잘 모르는데 어쨌든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고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최고지. 나보다 멋진 사람이 또 있을까? 겸손은 힘들어. 이런 가사입니다. 참 이분을 보면 이분이 참 정신승리입니다. 누구보다도 겸손해야 될 것 같은데 겸손하게 생겼는데 겸손해야만 할 것 같은데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참 대단한 거죠. 성도는 이거와는 비교되지 않는 더 큰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니며 내 스스로 나의 인생을 구원할 수 없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을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인생으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교만을 도려내고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인생을 쌓아간다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멈추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목회자로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부흥하고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더 사역을 잘하고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누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교회 어른들도 바로 그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며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내 삶이 온전할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자리로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고 은혜 안에 머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서로도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더 나아가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봐야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리를 동여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일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겸손한 신앙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진실한 기도로 삶을 채워가시는 겸손한 신앙인들, 우리 영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우리에게 세임 부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감을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혼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정에서 주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은혜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 포이페 정암교회 단기 선교를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소망하고 준비한 것 이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위해 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 지구촌 곳곳에서 들리는 전쟁의 소식과 이 땅 이곳저곳에서 들리는 어렵고 힘든 그리고 안타까운 삶의 소식들 속에서도 더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영암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